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8장부터 9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의 치적을 다룬 부분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고 솔로몬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 지혜와 평강,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컸느냐, 그 영토를 보면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애굽에 이르는, 이집트에 이르는 그 근방, 다시 말하면 중동 전체를 제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바치는 조공만 금 666달란트라고 말했는데, 이걸 수치상으로 따져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큰 금액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부귀영화가 얼마만큼 많았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은을 돌처럼 여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귀영화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릇이 금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 한 돈만 해도 그건 뭐 25만 원 돈, 30만 원 돈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릇이 다 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저 하나만 금으로 만들어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어떠했는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물을 들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다.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그 리더십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그 역대하 8장 1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 나라 일이든지 또는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그의 지혜가 대단하고 그의 리더십이 대단해서 나라가 질서정연한 가운데 예배와 정치 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차고 넘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이집트의 그 공주지요. 파라오의 그 공주입니다. 그 공주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그는 성 밖에 따로 공주가 머물 초소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성 안에는 그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 이방인을 데려오지 않는, 그럴 정도로 왕비로 그를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 밖에 따로 살 터전을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부귀의 영화가,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장에서 나오는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가 정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운 인생의 질문들을 다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지만 솔로몬이 대답을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그의 그 정치하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 부귀여 영화에 그리고 건물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고 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황홀해했다. 성경은 황홀해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듣는 것보다 와서 보니
그건 뭐 배 이상으로 다르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황홀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바의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당신이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에 그들이 복의 모델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요셉도 그들이 가는 곳에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할 때가 됐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밧세바의 간음 사건도 다루지 않았죠. 왜냐하면 좋은 아름다운 부분들을 발췌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수천 편의 시를 또 그의 지혜를 기록했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그걸 읽어볼 때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잠언, 전도,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가 성경을 내 손에 들고 있고 성경 말씀이 매일 아침마다 들려지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앞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다윗은 성경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바이어 왕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있다고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복을 받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